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의 날씨로 들어섰습니다. 날도 많이 선선해졌고 이제 단풍도 들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날도 변하고 또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변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언제나 평화롭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굳건한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변화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들어본 이야기실 거예요. 일본에 큰 가뭄이 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몇 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아서 이대로 가다는 농사를 다 망치겠다 싶어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했던 기우제도 지내고 굿을 지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채비를 하는데 첫째 아이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려고 하는데 작은 아이가 난데없이 우산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맑은 하늘에 왜 우산을 찾느냐? 그때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까 기도할 때 오늘 비를 주실 것으로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우산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때 속을 아차하면서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전부 거짓인가 보다. 저 아이의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그 아이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로 비가 내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면, 이전에는 뭔가 억눌려 있었다면, 이전에는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분노합니다. 36절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은 라반의 드라빔이 야곱에게서 나오지 않자 라반에게 화를 내며 책망을 합니다. 물론 라헬이 이걸 훔쳐가긴 했죠. 하지만 그걸 나오지 않았고 야곱도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나오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하죠. 야곱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라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 아니라 팔년국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종과 같은 모습.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라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라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바뀝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말씀 11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난날 동안에 라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가 이렇게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은 라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그 변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가 변한 모습은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던 것을 이겨내고 그의 원래 행해야 됐던 그 모습, 그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들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한 세력 앞에서 약해지고 소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두렵고 무서움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라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를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갔을 겁니다. 38절에 야곱이 말하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야산촌을 섬기면서 이 암염등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잘 관리하고 정말 잘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의 순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양을 치던 사람들은 관례상 순양 한 마리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조차 먹지 아니하고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열심히 돌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순양을 먹지 못하게끔 그를 대우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39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심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반이 야곱에게 변상을 요구했고 야곱은 라반의 양 가운데서 죽은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혹은 도둑 맞은 것들에 스스로 보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양을 치던 사람들 뭔가 맹수에 의해서 양들이 죽거나 도둑질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변상할 의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가족된 야곱에게는 요구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책임조차도 무시하며 야곱을 부려먹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억울함 속에서도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쥐고 있는 것이 라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위치를 찾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러섬이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전에 야곱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전전긍긍하며 불안에 떨던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해지며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선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그 사람에게 어떤 확신이 생겼을 때 가능해집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군가가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달았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보다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 앞에서도, 그런 세력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확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면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에 확신이 생기고 더 이상 종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원래 살아야 될 그 삶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그의 의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불의에 넘어지지 말아야 하고 당당히 맞서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보다 커 보입니다. 나 혼자 세상에 홀로 나아갔을 때 당연히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크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죠.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4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은 사람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스스로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품삯이 10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11절 13절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만을 바라보아도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라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지졌지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고 있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를 돌보시죠. 또 그를 기억하시며 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무리 라반에게 봉사하고 라반에게 충성하여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에게 갇혀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에마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빈털터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내가 나아갔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내가 당당하게 당신 앞에 말할 수 있으니 이제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의 수고를 보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삶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는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의 말과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라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삶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는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꼭 잡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억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만이 누리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담대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택하시며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동수 권사님, 임수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사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오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서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달려나가는 이 세상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손길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었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또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들으시며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바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